사랑의 주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모든 상황 속에서 든든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과 경배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찬양의 입술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주관하여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로라 부르시니 오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이제 공고한 일이 많고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오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이제 공고한 일이 많고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
나는 내 영혼 거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동날 잃어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시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지용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인재야 내가 좀 이런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상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믿음을 채워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늘 주 안에서 기쁨으로 주님께 경배하며 찬양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후덥지근한 날씨지만 그 가운데서도 건강으로 강건하게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서서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되게 하시고, 혹여나 우리 아버지의 연약한 부분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언짢으시고 실망이 되어지더라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직 예수 피를 보시고 우리를 모든 죄악으로부터 그 허물을 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더 많이 기뻐하는 그러한 자들로 다시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잘 먹게 해주세요. 잘 먹고 잘 깨달아서 그 말씀을 순종되어지는 귀한 삶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열왕기하 봅니다. 열왕기하 14장 1절부터 20절까지 봅니다. 1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 26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요아다이고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노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라 하셨구나. 아마샤가 죽은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드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정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네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아이스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베스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자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스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살렸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그 문과 모든 기명을 펼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가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우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해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시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게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게스로 따라 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아멘 아멘. 저희가 열왕기 상하를 그때 강의 설교했어요. 기억나십니까? 좀 됐죠. 근데 그렇게 낯설진 않죠. 그때 한 번 다 봤기 때문에 낯설지는 않을 겁니다. 기억하면 아 맞다 그때 그렇게 했었지 그렇게 생각이 날 겁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을 해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요. 이거 풀으면 오늘 말씀을 풀어보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사람이 원하는 신앙을 계속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멸망당하는 한 사람의 삶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자기가 무엇을 세웠냐면 산당 세웠습니다. 뭘 세웠어요? 산당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잘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잘 모르니까 어떻게 되느냐 변화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전혀 자신의 삶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떤 변화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문제가 있고 이렇게 신앙을 하면 안 된다. 그런 자기 성찰이 있었다고 한다면 변화의 의지가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나름대로 답을 찾기 위해서 말씀 속에 들어와서 발버둥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요, 자신의 삶은 괜찮다. 너무나 지금은 잘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신앙생활도 아주 잘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자신의 신앙에 빨간 신호등이, 빨간 불이 들어와 있는 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계속 빨간 그 불이 켜진 상태에서 가다 보니까 어제요, 그냥 한 코너 한 코너는 잘 지나온 것 같은데 다음 코너에서 사고가 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어떤 사람의 삶입니다. 어떤 사람의 삶인데 왕이죠. 이 사람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인지 여러분 잘 포착하시고 잘 보시고 레마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본문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선지식으로 알아가야 될 것이 뭐냐면 그 내용이 이거죠. 남유다. 남유다라고 말할 것도 없죠. 뭐 이래저래. 그죠? 처음에 여러분 초대왕이 누구였죠? 이스라엘의 초대왕은 누구였어요? 사울이었죠. 근데 보세요. 사울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조를 통해서 계속 이어가잖아요. 그죠? 다윗 왕조를 통해서 이어가십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의 통치 기준은 다윗의 믿음과 행위를 따라가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신앙의 기준과 삶의 기준과 특별히 왕에게 통치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되겠는가를 그 다스림의 기준, 통치 기준을 정해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다윗의 믿음과 행위로 가야 된다. 그거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다윗의 믿음과 행위가 어떤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걸 정해 주셨냐?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이 다윗의 길이지 다윗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 자였기 때문에 다윗의 길로 가는 거죠. 그 다윗의 길이라는 것은 다윗이 어떻게 갔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 법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간 자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길로 가라 그거죠. 다윗의 길이 어떤 길이에요? 말씀의 말씀.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법도, 율례를 지켜 행하는 도. 그래서 말씀으로 치리해라. 말씀으로 나라를 다스리라.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백성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런 통치의 기준을 남유다가 계속해서 지키고 있냐? 아니면 지키지 않고 있냐? 이것을 우리 하나님은 그냥 보고 계신 거죠. 그래서 다윗의 행위를 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면 너네 왕위가 계속해서 잘 평화롭게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너네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다윗의 길로 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요?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죠. 심판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남유다가 하나님께서 다윗의 길로 가라고 그 길을 삶의 표준과 신앙의 표준과 왕들이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치리의 표준을 그렇게 주셨는데 어째요? 다윗의 길로 잘 갔습니까? 결론적으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통치의 기준대로 잘 갔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준을 지키지 않자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잖아요. 선지자를 보내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해야 하네요.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따라야 된다. 너네들 그 기준, 사람의 기준이 지금 그렇게 되어져 갖고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누누이 말씀해 주지 않았느냐 하면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왕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통치 기준을 벗어나가지고 왕들은 하나님이 주신 통치 기준을 벗어나고요. 백성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뭐예요? 신앙의 틀을 벗어나가지고 왕도 백성도 모두 다 사람이 세운 통치 기준과 삶으로 신앙의 삶으로 바꿔치게 바꿔버려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기 것으로 바꿔치게 해버려요. 다시 말하면 이거 뭐냐면 쉽게 말하면 요즘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인본주의적인 통치와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수를 보내죠. 예. 모든 죄악을 담당시켜버리겠습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우리가
인간으로선 도저히 안 되니까 그래서 당신 아들을 보내 생명과도 같은 자기 생명과도 같은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이렇게 여러분 인본주의적으로 살아가고요. 신앙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해주냐면 이 3당을 없애지 않은 결과입니다. 여러분 3당을 없애지 않으면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게 돼요. 당연히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에 맞춰가지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마음껏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아주 재미나게 해버리는 거예요. 마음대로.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거든요. 신앙의 길은 믿음의 길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인데 여러분 아주 재밌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를요. 재미없으니까 안 나간다 그래요. 애들도 그러고 어른도 그러고. 여러분 참 그것이 어렸을 때보다 잘 교육을 받아야 해도 교회가 무슨 재미를 주는 거예요. 생명인데.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인생이 재미없다고 그냥 목숨 끊을 거예요? 재미없다고 목숨 끊을 거예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 바보가 어디가 있어요? 하긴 너무 힘들다 보면 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 것은 뭐냐면 예수가 생명이니까 믿는 거죠. 천국이니까 믿는 거죠. 그건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되는 거죠. 자기 기준에 맞춰가지고 신앙생활을 마음대로 해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산당 예배고 산당 신앙생활이죠. 인간들의 삶과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들의 제사를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안 받죠. 제사가 온전치 않거든요. 이들의 예배를 받아요? 안 받죠. 하나님의 가인의 제사를 왜 안 받았어요? 왜 안 받았죠? 온전한 제사가 아니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지냈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제사와 그의 제물을 흠양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고 근데 보세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렇다면 그런 제사를 흠양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뭐냐면 그때도 계속해서 가인이 저질렀던 죄악의 전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저지르고 있는데 그 전철을 오늘 이 시대도 계속해서 밟고 있더라 이 말이죠. 이게 아이러니하다는 거죠. 안 그래야 되는데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먹혀 안 먹혀 사단에게 먹히는 거죠. 먹히니까 그걸 계속 쓰는 거죠. 여러분 안 먹히면은 사단이 그런 방법 안 씁니다. 먹히니까 쓰는 거예요, 여러분. 안 먹힐 때까지 쓰는 거죠. 안 먹힐 때까지. 자기 편할 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 자기 편리주의로 신앙을 하는 것. 그래서 이것을 무슨 신앙이라고 하죠? 인본주의 신앙이다. 앞으로 가기도 했다가 때로는 뭐 힘드니까 뒤로 물러가기도 했다가 옆으로 갔다가 또 다른 길로 갔다가 샜다가 갈지자로 갔다가 등등등 아무튼 자신이 편리한 대로 내 인생은 나의 것 하면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내 인생은 누구 거? 나의 것이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인생 누구 거예요? 응? 말해봐요. 뭐 이래도 소리 듣고 저래도 소리 듣는데 말해요. 여러분 인생 누구 거요? 주님의 것이에요? 그래요? 주님의 것 맞아요? 왜 마음대로 살라 그래요? 주님의 것인데 왜 마음대로 살라 그래요? 그것이 우리예요. 예? 그걸 빨리 인정을 하셔야 돼요. 주님 것이라고 하면서 뭡니까? 내 것처럼 살잖아요. 이것이 뭐다고요? 인본주의 신앙이라는 거죠. 신앙은 여러분 다구를 먼저 말씀드리면 인본주의 신앙이 인본주의적으로 한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종교입니다. 종교 생활이라 그래요. 종교 생활이에요. 딱 시간 되면 아무 마음 없이 그냥 와서 예배 딱 드려요. 아무런 마음 없어요. 교제도 없어 하나님과의 그런 것도 없어. 이게 다 뭡니까? 인본주의적인 신앙인데 인본주의적인 신앙은 신앙이 아니라 뭐다고요? 종교 생활이라는 거죠. 인본주의적인 신앙이 우리의 신실한 신앙을 좀 갉아먹듯이 사각사각 갉아먹고 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인본주의 신앙을 하게 되면 여러분, 머리가 커져갖고요. 얼마나 종교적으로는 잘할지 모르겠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하면서 아주 신사적으로 깔끔하게 신앙생활을 잘한 것 같습니다. 안에는 아무것도 없으면서 깡통이면서. 하나님도 전혀 없고 믿음도 없고 예수도 하나도 없는데요. 엄청나게 잘 믿은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좀 갉아먹듯이 안에는 싹 갉아먹고 밖에만 안에는 텅텅 비어있고 밖에만 그렇게 여러분
다 그렇게 이미지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아내 것이 나오는데 아내 것이 뭐가 있어야지 나올 거 아니겠어요? 예. 그죠? 그 신앙은 여러분 내 아내 것이 밖으로 나오는 게 신앙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이 그 사람의 안에 있는 것이죠. 이해돼요? 이해되죠? 예. 이것이 신앙의 근본을 무너뜨리게 되는 원인이 되는데요. 이것의 열매가 결국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인본주의 신앙, 3당 신앙은 여러분 무엇의 열매로 나타난다? 우상숭배. 우상숭배가 뭡니까? 타락의 열매. 여러분들이요 마땅히 우상숭배를 하게 되면 여러분의 열매는요 타락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상숭배하면 그래요. 타락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여러분 초대왕이 자 보세요. 여로보암 1세인데요. 이들 또한 통치 기준이 뭐라고 하냐면 다윗의 믿음의 그 길로 가야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법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야 돼요. 그렇게 지키면서 가야 되는데 북이스라엘 왕들은 모두 다 여러분 인본적으로 사람의 길을 가죠. 여로보암 1세가 만들어 놓은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갑니다. 기가 막히게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는데도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그게 인간이고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네. 그러면 도대체 여로보암의 길이 뭐냐 이 말이죠. 다윗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으로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하는 것이 다윗의 길인데 그럼 여로보암의 길이 뭐냐. 그래서 자꾸 다윗의 길로 행하면 축복을 내가 줄 것이다. 그러나 여로보암의 길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망하는 길, 지름길이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눈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여러분 여로보암의 길이 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여로보암의 길을 모든 북이스라엘 왕들이 199.9% 다 따라갔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로보암의 길에 네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로 여로보암이 어떤 것을 큰 실수를 했는데 자기는 실수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했겠죠. 중앙성소를 대신하는 그런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하는 베델과 단을 만듭니다. 그래서 베델과 단 거기에다가 만들었어요.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제단 돼버려요. 예배 드리는 장소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거기다가 뭘 만들어 세웠어요? 송아지. 뭔 송아지? 금송아지.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화려하게 다 꾸며버리는 거죠. 금으로 만들었으니 얼마나 빛이 났겠습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우와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뭐라도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반짝반짝 빛나니까 우와 해서 끌게 하는 거죠. 인기, 화려함. 교회는 화려해서 여러분 교회가 화려하다고 해서 거기가 주님이 계신 게 아니거든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사람의 마음을 끌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에 하나님의 말씀 대신 뭘 앉혀놨다? 떡 금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금송아지를 떡 앉혀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라고 그래. 하나님 말씀보다도 금송아지 보는 게 좋아. 헬렐레 해가지고 금이다 이 말이에요. 금. 우리를 구원해주고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금이다 이 말이에요. 금송아지를 하나님의 신상이라고 그렇게 말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 거부하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왕이 종교와 정치, 군사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무엇을 가져야만 되느냐면 종교의 세력을 가져야만 했어요. 그래서 모든 정권을 다 잡아가지고 종교를 잡지 못하면 아무것도 잡을 수가 없고 이룰 수가 없다는 걸 잘 알았어. 그래서 종교를 잡기 위해서 여러분 제사장을 레위 지파에서만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레위 지파가 아니라 평민에서 찾아요. 지 마음대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는데 지 마음대로 그래버려서 레위 지파에서 안 뽑아. 그냥 보통 사람에게서 뽑아버리는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예요. 다 인간적으로 다 인본적으로. 왜?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왕은 자기의 왕권이지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자기의 재산을 그리고 자기의 모든 명예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바꿔치기 해버려요. 네 번째,
여러분 뭘 바꿔버리냐면 세상에 절기도 바꿔버려요. 응? 절기도. 7월 14일에 있을 것을 8월 14일로 옮겨버리죠. 북쪽이 추수가 좀 늦다 보니까 그냥 절기 날짜까지 바꿔치게. 이 네 가지를 여로보암에 해가지고요, 이 길로 가게 되면 망한다는 거죠. 이렇게 한 결과 어떻게 되나? 이 지금 네 가지가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을 위배하는 거예요.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엄청 날씨가 덥죠, 예? 네. 근데 이 네 가지 여러분 선악과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여러분 선악과 먹는 것을 아직도 지금도 즐거워하라 그래. 맛있어. 그게 맛있어. 선악과를 바라보고 안 먹고 침만 꼴딱꼴딱 삼키는 것보다 먹어야 돼. 먹고야 말아버려야 돼. 그 맛이 뭔가를 알아버려야 돼. 그것이 안 좋다는 것을 능히 알면서 뭡니까? 돈이 일만하게 뿌리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인데 여러분 기어코 그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돈을 가져봐야 돼. 그게 뭐냐? 우리의 심리적인 거예요. 심리적인 마음. 가져버리고 말겠다는 거죠. 그래도 한번 가져봐야 되겠다 이 말이죠. 이게 지금 네 가지 전부 다 여러분 선악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위배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결과가 어떻게 되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공통적인 결과가 나타났는데 그 공통적인 결과가 뭐예요? 멸망이요. 아멘. 멸망.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인본주의적인 신앙, 산당. 그 인본주의적인 신앙과 산당이 뭘까 내 안에. 내 속에 있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조명하셔가지고요 나의 현 신앙의 주소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요 말씀을 먹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런 것들을 내 안에 있다면,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의 안에 있다면 반드시 빛으로 드러내어서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새로워져야 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거듭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무슨 과정이 있냐? 성화의 과정이 있어요. 아멘. 성화의 과정. 원죄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여러분 이미 해결해 주셨어요. 이미 해결해 주셨지만 우리가 지금도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이 죄를 날마다 이건 자범죄예요. 날마다 회개하셔야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죄에 대해서 절대로 감대하면 안 되는 거죠. 계속 회개하셔야 돼요.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 단호해야 됩니다. 단호해야 되고 멀리해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되고 물리쳐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해야 돼요. 물리쳐야 돼요. 물리치지 않으면 내가 죽거든요. 남북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국 보세요. 그 죄를 감대하게 여기기 때문에 모두 다 뭐야? 멸망당해버린 거죠. 자신들의 신앙생활을 편리한 대로 추구하다 보니까 결국 뭡니까? 산당이 우상 숭배하는 타락의 장소가 되어버린 거죠. 아멘. 네. 나는 지금 하나님이 주신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철저히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고요. 만약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고 있었다면 철저히 회개하고요. 더 이상은 이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깨어서 근신하고 어떻게 해요? 전도해야 돼요. 아멘. 본문 1절부터 볼까요? 보세요.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누구죠? 아마사가 왕이 되니. 여러분 누가 나와요? 아마샤가 나와요. 오늘 이 아마샤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여러분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러분 이 당시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요 제2년째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이때 누가 왕이 되죠? 아마샤가 왕이 돼요. 아마샤가 요아스의 아들이었어요. 여기서 그래서 여러분 동명이인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동명이인들이 많았어요. 지금도 그러겠지만
북이스라엘은 현재 왕이 요아스였고 유다의 왕은 현재 아마샤가 왕이었어요. 그 아마샤의 왕인 아버지가 누구였어? 요아스였어요. 그래서 이름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름은 신앙하고 연결이 잘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지 못한 거죠. 겉모습은요 그럴싸해 너무너무 좋게 보여요. 근데 뭡니까? 속은 다 썩어 있고 신앙도 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안에도 신앙이 있었고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받기만 그러는 거죠. 네. 많이 더우시죠? 괜찮아요? 그래서 왕들의 모습들을 여러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겉은 화려한데 보세요. 속은 썩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신앙의 옷은 입었는데 여러분 속이 아니었더라 이 말이죠. 왜 그러느냐? 그들 안에 인본주의적인 신앙, 다시 말하면 산당을 제기하지 못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산당. 이 산당이 굉장히 이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산당, 이끼. 여러분 안에 있는 이끼, 제 안에 있는 이끼.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은 요아스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고 아마샤는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공통적으로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2절 봐봐요. 그가 왕이 된 때의 나이가 25세였는데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누구죠? 여호와다.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누구였어요? 여호와다. 어디의 사람? 예루살렘. 성경에서 여자 이름이 등장한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단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요? 기뻐하신다. 여호와단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엄마가 신앙이 좀 있었어요. 그죠? 그만큼 어머니의 신앙이 아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인데 자신도 여호와의 신앙으로 세워진 만큼 여러분 자녀 교육도요 여호와의 신앙으로 어떻게 해요? 아들을 양육한 것은 맞습니다. 이나마 아마샤가 신앙이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영향이 컸던 거죠. 근데 3절을 봐봐요, 여러분. 아마샤가 요아 보시기에 어떻게 행했죠?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물론 좋죠, 정직하게.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만은, 쓰나. 항상 제가 말씀드렸어요. 쓰나. 이게 지금 문제예요. 쓰나. 뭐가 문제예요?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조상 다윗과 같아야 되거든요. 다윗과 같지 않으니까 문제가 있어 없어? 문제 있는 거죠.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근데 그 다음에 볼 거예요. 남유다 왕들이 통치를 잘했는지 아니면 잘못했는지에 대한 평가가 다른 것이 아니었단 말이죠. 오직 다윗의 길로 가느냐 아니면 가지 않느냐였거든요. 이것으로 평가를 했어요. 다윗의 믿음의 행위를 그냥 그대로 따라갔다면 잘한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행위로 그냥 가지 않았다면 잘못한 거거든요. 그게 평가 기준이었어요. 그게 말씀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자신들이 다른 것을 아무리 내놓고 한다 할지라도 인정하지 못했고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통계 기준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요 아무리 우리들이 잘한다 할지라도 인간들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주신 통계 기준보다 훨씬 더 멋지고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나는 똑똑하다고 하는데 절대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했다. 이 아니했다는 것은 뭡니까? 또 무엇을 말해주는 것이냐면 인본주의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죠. 왜 아마샤는 이런 모습이 되었냐? 왜 이런 모습이 되었을까요? 아버지 요아스의 행동을 다 보고 자라왔기 때문에 좋은 것도 본받았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아버지 요아스가요. 고모부 여호야다, 이 여호야다의 아들 누구? 스가랴라는 사람이 있어요. 스가랴를 죽였어요. 이 죽인 것을 아마샤가 알고 있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아버지 요아스가 신복이어서 또 암살당한 것도 누가 알아? 아마샤가 잘 알고 있어요. 3절에서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했다고 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열왕기하 12장 2, 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여러분 열왕기하 12장 2절 3절 여러분 같이 읽어봅시다.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됐어요.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뭘요?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어디에서? 산당에서 제사하며 뭘 했다고요?
분양하였더라. 여러분 산당이 많았어 안 많았어? 산당들이라 그래요. 산당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문제가 이거예요. 요아스가 행한 대로 했다는 것은 뭐냐? 법도와 규례 속에 정한 절기 같은 것은 잘 지켰는데 문제가 산당을 제거하지 못해서 산당들이 곳곳에 많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중앙 성서에서 해야 되는데 그의 신앙이 완전한 개혁을 일으키지 못했다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까지 되었냐? 그 이유는 여러분 상황에 의해서 싸우지 않고 그냥 그대로 그냥 뭡니까 인본주의적으로 그냥 흘러가 버렸어요. 그냥 이 시대가 그렇게 따라가니까 그렇게 가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시대가 가니까 그냥 싸우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여러분 그대로 그냥 뭡니까 그대로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왜? 죽어 있으니까. 죽어버리니까. 죽은 고기가 떠내려가지 어떻게 그냥 박차 가겠어요? 그래 안 그래? 그래요. 내가 죽은 신앙이라면 그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가게 되겠어요. 그게 문제였던 거죠. 싸우지 않고 계속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흘러가 버린 거죠. 여호와의 신앙은 여러분 어때요? 여호와의 신앙은 여러분 타협점이 우리 눈에 들어오고 보이기 시작하면요. 여호와의 신앙은 당장 무너지게 되는 거죠. 타협해버리면 여러분 티가 들어와 버리면 여호와의 신앙은 그래서 보세요. 주변을 보고 상황을 가지고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 상황을 주변의 상황을 뭘로 덮어버려야 되냐면 말씀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말씀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펼쳐진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깊이 뿌리 박혀 있다면 그 말씀으로 그것을 상황을 덮어버려야 되거든요. 그 상황을 말씀으로 덮어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상황과 타협하고 상황과 어떻게 콩가루가 되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 4절 보세요.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굉장히 여기 중요합니다. 여기서 산당은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산당이 아니에요. 아님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산당이 무엇하고요?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말해요. 인본주의적인 신앙. 자신의 편리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여러분 인본주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신앙이 아니면 여러분 각자 해법으로 각자 해석하는 방법으로 자기 편리한 유제대로 신앙생활을 해버린 거죠.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래서 하나님 산당이 나에게 있어 산당 신앙이 뭘까 하나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은 네 생각이다. 내 산당이 뭐여서 네 생각이다. 네 생각. 네 생각을 때로는 내 생각이 말씀을 엎어버리니까 하나님 제가 저에게 있어서 산당이 내 생각이네요. 찾은 거죠. 내 생각이 말씀을 엎어버리고 뭡니까? 말씀이 내 생각을 뭡니까? 어떻게요? 덮어버려야 되는데 내 생각이 말씀을 덮어버리니까 그게 산당이에요. 인본주의적인 거예요. 내 생각도 가니까 자기가 편리한 대로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이 산당 제사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여러분 편할 대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편할 대로. 그래서 이 산당이 남유다 역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처해 있는 거죠. 이것이요 타락한 신앙을 가져온 거예요. 산당이. 여러분 안에 신앙이요 제대로 되지 않고 타락한 신앙이라면 이미 여러분 안에 산당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 산당이 기생충과 또 같이요 우리의 영혼에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서서히 갉아먹는 거죠. 그런 산당의 습관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들이 있는 거 보세요. 저에게는 생각이에요. 생각. 5절 보니까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항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또 쓰나가 나오죠. 이 쓰나가 문제예요. 아마샤가 어렸을 때는 여러분 아버지를 죽인 신복들이요 내각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대할 수 없죠. 왜? 어리니까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어른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죠. 근데 나이가 들고 이제 내각을 새롭게 구성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아버지를 암살한 세력을 제거해야 될 것 같다는 힘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 이유는 그들을 두고는 보세요. 나라의 정통성도 마찬가지고 모든 부분들이 자신은 그냥 끌려다닌 것 같아. 이 어르신들로 인해서 자기의 생각이 없이 그냥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통성 있는 뭡니까? 나라를 세워나가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려면 이들 죽여야 돼.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여러분 이제 크다 보니까 힘이 생긴 거죠. 왜? 아마샤가 이때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힘을 주신 거죠. 그 가운데서도 그 통치에 임해서 이 아마샤를 이끌어간 그 사람 중에서도 어떤 사람이 있었냐? 모압과 암몬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신복들을 싹 죽여버린 거예요. 신복들. 다윗 때는 이방인들까지도 다윗을 돕겠는데, 그러나 보세요. 다윗의 길로 가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 아마샤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갔을 때는 하나님께서도 힘을 주신 거예요. 나라도 부강하게 하고. 근데요, 이젠 자기 산당신앙을 서서히 차리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 다 등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도 등 돌리게 하는 거예요. 결국 죽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 경우는 여러분 모든 일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순조롭게 되어질 일들도 어렵게 만들어버리고요. 그렇게 어려운 일들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쉽게 풀릴 수가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5절과 6절을 잘 주목하셔야 됩니다. 아멘. 에어컨 좀 틀어봐요. 아마샤가 자기 아버지를 죽인 신복들을 바로 처형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과 함께 내각을 꾸려갔기 때문에 아마샤가 처형할 수 없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신복들을 처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때가 언제 했다고요? 아마샤가 장성한 불령이 되었을 때요. 마스크를 하다 보니까 땀이 엄청나게 많이 나는 거예요. 습도가 엄청나게 많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고 잘 이끌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요. 굉장히 아마샤를요 단단하게 세우고 단단하게 만든 거예요.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세워지니까 아마샤 주변을요 하나님이요 정리해 단단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이 스스로요 여호와 신앙으로 있다면요 주위에 불편한 부분들 하나님이 뭡니까 단단하게 할 수 있도록 제거하십니다. 아멘. 근데 내가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요 그것도 하나님 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은 결단이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고 잘 이끌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셨고 단단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날씨가 더우면요 계속 처지게 돼 있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저도 상당히 힘들어요. 더운 날씨는. 땀이 줄줄 새니까 설교하기 힘들었어요. 밑으로 세워지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세워지니까 여러분 아마샤 주변을 정리해주고 단단하게 세워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거할 수 있었던 거죠. 이때 여러분 아마샤의 신앙이 하나님의 율법으로 여러분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 통치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환경도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에게 보복적인 살인을 한 것이 아니라 너네들 우리 아버지를 죽였어. 내 봤어. 이래서 보복적인 살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앙으로 바로 세워나가고 나라를 바로 세워가기 위한 정당한 처형으로 갔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신 거죠. 이 사람 그대로 놔뒀다고 하는 하나님 말씀으로 치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거한 거죠. 그래서 6절 보세요. 그럼 이 사람들을 어떻게 제거했냐. 보세요. 6절 보니까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였어 안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그냥 왕을 죽인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만 제거했어요. 그 죽인 자녀들은 손댔어 안 됐어? 안 됐어요. 이는 왜 그러느냐? 그래서 이 아마샤가 하나님 말씀대로 있었다는 거죠. 이는 모세의 율법책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어떻게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범한 죄에 따라서 아버지만 책임을 지는 것이지 아이들끼리까지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여러분 보복적인 측면에서 숙청 작업을 하게 되면 몇 대까지 여러분 뿌리를 다 뽑아버리는 거죠. 그랬어요. 그래서 주변 국가 요로보암 집이나 아합의 집을 정리할 때도 싹쓸 뽑아버렸어요. 예후가 아합의 후손들 몇 명을 죽여버립니까 여러분? 그리고 아합의 70명의 아들들까지 다 뭡니까? 목을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당시 주변 국가의 법은요 부모의 죄로요 자녀들까지 싹 죽여버렸어요. 근데 보세요. 오늘 이 말씀 6절의 말씀은요. 신명기 24장 16절을 가지고 이 말씀을 모세 율법을 알아서 몰랐어. 아마샤가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신명기 24장 6절은 뭐라고 나오냐면 이거예요.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아마샤는 여러분 자기 아버지를 암살한 사람들을 처형할 때에 그 기준이 바로 여호와 율법이었어요. 그냥 우리 아버지 죽여버렸어. 나도 죽여버릴 거야. 이건 보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복하지 않았어요. 아마샤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기준으로 그렇게 한 거죠. 여호와 율법으로. 그런데 여러분 이 아마샤의 기준이 왜 무너졌냐? 그것 때문에 상당 때문에 인본주의적인 그 자기 생각 때문에 그 산당 때문에 무너지게 된 것이죠. 6절에서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사형을 집행했어 이 아마샤가. 그죠? 모세 율법책이니까 이 모세 율법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사형도 집행했는데 또 한 가지는 뭐냐? 자기의 죄로 죽을 것이니라. 그죠? 자기의 죄로 죽을 것이니까 아버지의 죄는 아버지의 죄값대로 아버지만 처형당하지 자식들은 처형 안 당해. 그죠? 근데 그 자기의 죄로 죽을 것이니라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마샤 아마샤 왕도 너 죄 때문에 죽는다는 걸 암시적으로 지금 보여주는 거지. 결국 산당 때문에 아마샤의 신앙이 무너지고 교만 때문에 죽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번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아 결국 죽게 돼요. 보면은. 그래서 7절에 보면 보세요.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서 셀라를 취했는데 이름을 욕두엘이라고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뭐라고 하냐 보세요. 교만이 지금 발동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유지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이란 게 그래. 좀 어느 정도 살만하고 잘 될라 그럴 때 그때 조심해야 돼. 이 아마샤가 어떻게 됩니까? 어느 정도 되니까 자기가 어느 정도 든든히 세워져 가니까 얼추하고 어깨가 올라가는 거예요. 나도 어느 정도 힘이 있어 이 말이에요. 전쟁할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괜히 싸움을 그냥 찔벅찔벅 건드리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형제 이스라엘을. 뭐라 그래요?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싸워볼까? 한번 전쟁 한번 해봐? 이거예요 지금. 싸움을 걸어 지금. 이게 뭐냐? 벌써부터 교만이 드러난 거죠. 이 전쟁을 일으킨 아마샤가 결국 뭡니까? 전쟁을 일으킨 이 교만의 사람이 어떻게 돼요? 결국 뭡니까? 이스라엘에게 북이스라엘에게 이 남유다가 패합니다. 그래서 끌려가. 포로로 끌려가. 그래서 어디에서 7년을 살아요? 북이스라엘에서 7년을 살아. 그리고 풀려가지고 15년을 더 살게 되는데 그때도 여호와의 신앙으로 온전히 돌아오지 못하고 정신을 못 차리더라 이 말이죠. 그러다가 결국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6절에서도 자기의 죄로 인해 죽을 것이다. 그 말이 아마샤가 자기의 죄로 인해서 죽는다는 것을 결국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왜 아마샤가 죽을 수밖에 없었냐? 아마샤는요. 설마 했죠. 설마. 아마샤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던 그 산당이 설마 이 산당이 나를 죽이게 하겠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설마가 뭘 잡았어? 사람을 잡았어요. 설마 이 산당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가겠어? 이런 아니란 생각을 하다가 결국 그 산당으로 인해서 자신이 아주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별것 아니야 라는 그런 행동까지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아주 세심하게 관찰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간절하셔야 돼. 별것이 아니라고 스스로 생각했지만 그것이 결국 자신을 무너뜨리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교훈을 지금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스스로가 항상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성찰해야 돼. 인사이트. 안으로, 내 안을 들어봐야 돼. 여러분의 신앙 내면을 보셔야 돼요. 인사이트가 돼야 돼. 인사이트가 안 되면 절대로 변화가 없어요. 밖을 보지 마세요. 인사이트. 남을 볼 필요가 없어. 나 자신. 인사이트. 내 신앙을 점검하시는 거죠. 그래야만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고 산당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9절에 뭐라고 해요? 비유 말이 있어요. 비유. 어떤 비유죠?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사에게 사람을 보내 비유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하죠.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네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레바논 백향목이 누구요? 북이스라엘이요. 그리고 뭡니까? 가시나무가 누구요? 아마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레바논 들짐승 누구? 이 지금 북이스라엘 왕이죠. 이 요아스가 뭡니까? 가시나무 같은 아마샤를 밟아버렸기 때문인 거야. 그래서 결국 그렇게 해서 안 했어. 그렇게 해버렸어. 그래가지고 잡아가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여러분. 제발 저와 여러분들의 교만하지 맙시다. 겸손합시다. 뭐 교만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는 스스로 볼 때 네 자신이 능력이 있고 네가 뭔가 뛰어난 것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너는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짓밟은 가시나무 같은 존재밖에 되지 않아. 가시나무는 그늘도 만들 수 없는 아무런 쓸모없는 나무야. 그렇게 핀잔을 주잖아요. 가시나무는 햇빛의 그늘을 가릴 수도 없는 쓸모없는 나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멀리 보면 그럴싸하게 뭡니까? 가시나무들 막 있으니까 멀리서 보니까 왔다 그럴싸하게 보이네 하면서 가까이 가봤더니 웬걸? 가까이 보니까 뭐예요? 가시밖에 없어. 거기서 뭡니까? 쉴 수 있는 공간도 안 돼. 햇빛도 못 가려. 그러다 보니 그 가시나무 밑에서는 들짐승들조차 먹을 것이 공급이 안 되니까 안 와. 휴식도 못 취해. 새들도 못 와. 왜? 무슨 가려줄 수 있는 그늘이 있어야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서 너가 지금 취하고 있는 행동, 나에게 지금 취하고 있는 행동, 전쟁을 나에게 걸어오는데 너는 지금 허무맹랑한 지금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주변에 무엇이 있는가 살펴봐라. 가시나무가 아니라 울창한 숲이었다면 네 주변에 군사도 있고 많은 백성이 너를 따를 것인데 너는 지금 보니까 네 모습, 네 스스로를 모르고 있다는 거야. 너 스스로 너 꼬라지를 알아야 돼. 너 꼬라지 모르고 있다는 거죠. 북이스라엘 왕이 남유다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기가 막히게 이야기해버려. 한번 싸워보자. 그 소리 한 소리 한 방에 그냥 이렇게 날려버리는 거죠. 이 말을 여러분 그냥 요아스가 했을까요? 하나님의 사고로 이야기했겠죠. 교만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 원인이 뭐 때문이었다고요? 산당 때문에. 교만해서. 되지도 않았으면서 된 줄로 한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말을 통해서 남유다 왕 아마사 자신의 모습을 보도록 지금 하게 하신 거죠.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내가 도저히 정신을 못 차리니까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말을 한 거. 여러분 그거 잘 들으셔야 돼요. 그거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마사의 모습이 가시나무와 같았다는 거죠. 멀리서 볼 때는 웅장하고 화려해 보이고 뭔가가 있어 보이는데 가까이 가보니까 가시나무야 먹을 것도 없고 뭡니까 거기서 쉴 수 있는 공간도 없고 뭡니까 햇빛을 뭡니까 가릴 수 있는 그늘도 없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아무것도 먹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 열매가 없어. 새도 안 오고 어떠한 들짐승도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자기 자신의 모습을 아마샤는 못 깨달은 거죠. 모든 사람들은 알고 보이는데 정작 자신만은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는 몰라. 안 보여. 그건 몰랐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아스 입을 통해서 아마샤에게 듣게 하고 깨닫게 한 거죠. 그런데 아마샤는 절대로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자신이 만들어 놓은 인본주의적인 신앙과 그리고 다시 말하면 산당신앙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처음에는 말씀대로 살다가 자기 힘이 조금 있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말씀을 자기의 생각으로 엎어버린 거예요. 산당신앙으로 여호와의 신앙을 덮어버렸어요.
처음에 하나님의 율법의 신앙으로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렸지만 점점 타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편할 대로 신앙생활을 해버리고 자기가 편할 대로 통치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자기가 왕이다 보니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 누가 말해도 킁킁 해버리는 거예요. 절대로 말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신하들 말 안 듣죠. 자기 밑에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같은 왕이 북이스라엘 왕이 같은 뭡니까 레벨로 해가지고 말해도 안 들어요. 안 들어. 여호와의 신앙으로 하게 된다면 하나님 말씀 듣고 겸비하고 순종함으로 하게 되는데 여러분 산당을 중심으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결국 가시나무 같은 인생을 자기가 내놓았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하찮게 여기고 사사롭게 생각했던 것이 결국 자신을 망하게 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걸 몰랐어. 죽을 때까지. 아마샤가 죽을 때까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굉장히 여러분 주의하시고 숙지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는 아주 작다고 생각하는 좋지 않은 습관들과 불순종하는 작은 씨앗들이 있다면 빨리 이걸 싹둑싹둑 잘라내버려야 돼요. 아멘. 그래야 여러분이 살 수가 있어. 잘 살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이라 그게 임해야 돼. 지각이 임해야 돼.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이 울창한 숲과도 같아 보이는데 가까이 오면 올수록 가시나무와 같은 모습들이 혹시나 있지 않는지를 여러분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아멘. 성찰하셔야 됩니다. 예. 가시나무는 멀리서는 잘 구별 안 되어도 가까이 보니까 확연히 구별되는 거죠. 아멘. 가시뿐이 없어. 가시뿐이 아무것도 없어. 가시뿐이 없는 거죠. 여기 와서 콕 주시고 저기 와서 콕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끝절에 보면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다. 이 말은 아마샤의 죄로 말미암아 최후가 얼마나 비참할 것을 이미 복선으로 좀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요아스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를 통해서 자신이 이렇다. 자신이 어떻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안 받아들여요. 절대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아마샤는 신앙적인 무감각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왕이면서도. 겉으로 볼 때는 왕이니까 화려해 안 화려해? 화려해. 대통령이니까 화려하잖아 겉으로는. 화려한 생활을 합니다. 근데 모든 법도와 규례를 지킨 것 같았는데 어째요? 온전하지 않았고 끝까지 가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뭡니까? 산당으로 바꿔치기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했을 때요 처음 시작 여기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고주고 그대로 들으셔야 돼요. 처음 사랑 회복하지 않으면 이렇게 삼당신앙으로 바꿔졌대요. 여호와 율법으로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이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았습니까? 온 세상이 내 것이야 내 거. 온 세상 너무너무 기쁘다 보니까. 근데 점점점 신앙이 그 안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수십 년, 몇 년 동안 이제 하다 보니까 뭡니까? 이게요 그 안에서요 뭐 어떻게 돼요? 그냥 습관처럼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떤 재미도 없고 뭡니까? 기쁨도 없고. 결국 그래서 뭡니까? 여호와 율법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자기 생각대로 산당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나 그래도 신앙생활 몇 년 했어? 10년 했어? 20년 했어? 알만큼 알아. 이게 산당이지. 알만큼 한 것이 얼마나 합니까? 하나님 말씀 다 알아도 모르는데. 모르는 게 너무 많은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 쉽게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과 교통함이 없었어요. 알맹이가 없었어.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보이고 그리스도인까지 보이지만 다시 말하면 성령이 없었어요. 이 모든 것이 뭐가 원인이라? 산당. 마음대로 신앙생활 한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성령도 받지 못하고 자기 열심으로만 신앙생활하는 자죠. 더 정확히 말하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종교생활을 해왔던 거예요. 종교생활 하면 여러분 절대 천국 들어갈 수 없어요. 신앙생활 한 자만 하나님과의 교류함이 있는 자만 가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고 성령 따라 성령 음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너희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음성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음성을 무시하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신앙 속에서도 아주 사소한 것조차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서 모든 것을 덮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과 여러분 타협을 이루고 세상 것을 더 받기 위해서 신앙을 양보해버리고 부분적으로 여러분 던져버리면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온전한 신앙을 요구하지 부분적인 신앙을 요구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여러분 100을 원하지 여러분들에게 99%를 원하지 않아. 여러분 신랑이 아내를 100%를 원하지 여러분 99%를 원하겠어요?
그래 안 그래? 100일 동안에 99일은 나와 살고 하루는 다른 남자하고 살아라. 그런 남편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온전한 걸 원하시는 거예요. 산당은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산당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복은 뭡니까? 들을 수 있는 복인 거죠. 지금 이 아마샤가 요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망하면 뭐부터 망한다고 했어요? 기부터 망하는 거예요. 복을 받으면 뭐부터 복 받아? 기부터 복 받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거죠. 왜 망하느냐? 불순종하니까. 왜 축복받느냐? 순종하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설계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 설계하는 결국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런 결과적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자는 거거든요. 그걸 수십 년 하는 거예요. 수십 년을. 근데 돼 안 돼? 왜요? 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안 된다는 것이 문제 있는 거죠. 하나님의 경고 음성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아마샤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경고 음성을 무시하고 그러면 거기서 벌써부터 깨달아가지고 아 미안합니다. 요아스 왕이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될 것인데 싸움 안 벌어졌을 건데 소용없습니다. 결국 전쟁 일으킵니다. 10절 보세요. 네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네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그걸 보세요. 망령된 자. 이 교만은 망령된 자. 뭐예요? 영이 망해버리는 거죠. 절대로 듣지 아니합니다. 절대로 듣지 아니해요. 그래서 잠언 21장 24절을 보면 잠언 21장 24절 보면은요. 교만은 결국 죽는 거예요. 안 들어요. 절대로 교만한 사람은요. 사람 말 안 듣습니다. 그래서 11절을 보세요.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왜요? 교만하니까. 절대로 영이 지금 망해버린 거예요. 못 들어요.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베스메스에서 대면하였대. 여기서 싸우는 거죠.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도망갔어요. 장막으로 도망가버렸어요. 깨끗하게 패해버립니다. 그래서 13절 보세요.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스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사로잡아버렸어요.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수를 헐어버리고 그래서 여러분 이때 전쟁 때문에요. 예루살렘 성전도 많이 뭡니까? 부서지고 왕궁에 있는 것도 다 빼앗기고 그러는 거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도둑당하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 또 사마리아로 돌아간 거예요. 이 한 사람 잘못 때문에 백성들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왕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한 번의 실수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리더자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할 줄 알아요. 아멘. 집의 가장들이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집이 여러분 축복을 받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비참하게 끌려가 성전에 있는 모든 것까지 다 털려버리고 다 도둑당하고 자신도 잡혀가 그냥 잡혀가는 거죠. 다른 사람들까지도 벌모로 잡혀가죠. 그래서 아마샤가 전쟁에 피해가지고 사마리아로 끌려가지고 몇 년 동안 포로 생활한다고 그랬어요? 7년 동안. 결국 불순종을 하게 되고 교만하면 하나님은요 뭘 허락하신다? 아무리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여러분 뒤에 교만해버리니까 버리신다 안 버리신다? 버리시더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포로 생활을 허락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교만하고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하나님이 다시 어디로 보낸다?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안 만들어지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힘들어 봐야지 그걸 알아. 주님 잘못했어요 하고 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수도 없이 광야만 더 맴돌면 안 되잖아. 가나안에서 땅도 갈아야 되고 씨도 뿌려야 되고 열매도 거둬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 훈련을 받으면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도저히 교만하고 말을 듣지 않자 이 바벨론에서 여러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하고 포로 생활을 몇 년? 이것은 70년이요. 아마샤는 몇 년? 7년. 거기서 은처럼 단련하고 금처럼 단련시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누구로 만들려고? 하나님의 재료로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어디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도 않고 듣지도 않으면 결국 하나님께서 광야에 오는 포로 생활을 하도록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불순종으로 그걸로 끝마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포로 생활이 준비가 돼 있어요. 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 단련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 포로 생활을 하나님 주시는 거, 그게 너무 힘들어. 근데 뭡니까? 그 생활을 하지 않으면, 그거 거치지 않으면 내가 안 만들어져. 금같이 안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포로 생활을 하면 그만큼 시간도 가고 세월도 흘러가게 되지 않습니까? 직선 코스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 직선 코스 안 가고 뺑뺑뺑 원으로 돌잖아, 원으로. 시간도 전략되고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더 잘 살아갈 수 있는 시간도 더 많고 더 강하고 담대하게 이기고 승리하고 전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시간들이 세월이 여러분 물 쓰듯이 허비하고 낭비가 되는 거죠.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훈련을 받아야 되겠지만 계속 훈련만 받다가 하면 어떡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주님께 정금까지 쓰임을 받고 가야죠. 훈련만 하다가 쓰임을 못 받아.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도 몇 년이라도 훈련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80년을 준비한 모세는 40년을 여러분 주님이 선용하시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더라도 그렇게 몇 년이라도 선용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단련한 만큼.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단련한 것만으로 끝마치면 얼마나 불행하냐 이 말이죠, 여러분. 아마샤는 끌려가가지고 7년간 사마리아에서 포로로 살다가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가지고 15년을 더 삽니다. 그렇게 생명 연장을 주님께서 해주신 이유가 있는데 뭐예요? 야, 너 산당에서 이제는 나 여호와의 신앙으로 다시 돌아오라 이거거든요. 그렇게 다시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주님께서 생명 연장을 주셨는데 여러분 깨닫지 못해요. 마지막 기회까지 여러분 잡지 못한 사람이 아마샤였어. 그래서 오늘 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자가 누구죠? 아마샤요. 이 아마샤의 여러분 인생을 한번 보세요. 이런 흔적을 따라가야 돼, 안 따라가야 돼? 따라가서는 안 되죠. 그래서 그 내용이 바로 18, 19절이에요. 뭐예요?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왕 역대 제락이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거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했대. 자기 백성이 반역한 거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적도 아니에요. 아니 적지에서도 살아 나왔는데 여러분 적지에서 살아서 나왔는데 돌아와서 뭡니까? 백성에 의해서 반역자를 통해서 죽는 거죠. 그를 반역한 거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서 그를 거기까지 쫓아가갖고 추적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교만하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요아스 후에 북이스라엘은 여러분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가도 아마샤는 자신의 교만을 내려놓지 못했다는 것을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포로 생활을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몰라. 못 깨달은 거예요. 빨리 깨닫는 것이 그래서 큰 복이 그죠. 여전히 못 깨닫고 회개하지 않았던 거죠. 네. 사랑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혹시 산당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산당적인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저에게는 뭔가 생각도 내 생각이더라고요. 네. 말씀이 덮어야 되거든요. 말씀이.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여호와의 신앙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신앙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산당 신앙을 여러분 맞닥뜨리지 마셔야 돼요. 보기는 싫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저도 마찬가지죠.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정해야지. 아마셔도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도망치다가 뭡니까? 추적해서 가버리지 않습니까? 추적해가지고. 여러분 그런 인생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추적하기 전에 그냥 철저히 회개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회개해서 이제는 직선으로 가야지 원으로 돌아가지고 맨날 돌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 신앙으로 여호와의 말씀 신앙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어때요?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어때요?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꼭 우리가 오늘 결단해야 될 것이 있어요. 아멘. 뭘 결단해야 되느냐 여러분. 산당 신앙에서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 신앙으로 여러분 반드시 회복돼야 되는 거죠. 왜? 살려면. 산당 신앙이 뭐라 그랬어요? 인본주의 신앙이요. 이 인본주의 신앙에서 여호와의 말씀 신앙으로 변화가 있어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 신앙이 어떤 신앙이요? 신본주의 신앙이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신본주의적으로 다뤄야 돼요. 민주주의가 절대로 아니에요. 교회는 민주주의 아니에요. 세상 사람처럼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예요. 어머 자유가 없네? 무슨 자유요? 그건 세상이 말하는 것이고 이 세대 본받지 말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가면 되는 거죠. 신본주의. 아멘. 산당신앙은 여러분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 신앙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거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진리로 인도하시는 가이드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 같으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아멘. 여러분,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작은 생활의 습관들, 조각들, 이 생활에 좋지 못한 조각들, 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안주하려고 하는 나의 신앙의 습관들이 여러분 산당 예배를 드리게 하는 잡초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리고 참 신앙을 갉아먹을 수 있는 강력한 좀이 되어가지고 스스로를 멸망하게 하는 암세포일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산 소망으로 여기시고, 신앙이 좀 불편하더라도, 네? 신앙이 좀 불편할 수밖에 없어. 왜? 좁은 문이거든. 좁은 문을 열고 가야 되고 좁은 길을 가야 되니까 불편해, 안 불편해? 불편하죠. 불편하고 힘들죠. 그렇지만 그 길이 뭔 길이죠? 생명의 길이에요.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니까 그걸 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인본주의가 아닌 무슨 주의? 신본주의. 산당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말씀 신앙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앙인 말씀의 신앙으로 뿌리를 깊이 내리셔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고 살아내시는,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으로 묻혀지는, 하나님 말씀을 내 생각에 묻히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갖다 뭡니까? 하나님 말씀 묻혀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에 묻혀버리는 그러한 신령한 삶을 살아가시고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절대적인 소망은 예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이라는 그 찬양을 외쳐대면서 소리 높여서 부를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또 기도로 덥지만 기도로 나아갑시다. 아멘.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하라 한없는 은혜 측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나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황사된 몸에 부활의 후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의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보여,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니.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기누시 주께 구원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기누시 주께 구원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당신이 나의 산 소망.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산당신앙이 있는지 오늘 정말 잘 통찰하셔야 됩니다. 그 산당신앙이 있다면 이 산당신앙을 과감히 던져버리셔야 됩니다. 오직 우리 신앙은 여호와의 말씀 신앙으로 돌아서야 됩니다. 그러한 변화가 절대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주님, 저에게 우리에게 어떠한 산당신앙이 있는지 정확하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산당신앙을 깨끗하게 제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오직 여호와의 말씀 신앙으로 돌아와 거룩한 신앙생활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죄가 되고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상장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이여, 주님이여, 저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앙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 속에 있는 우리 속에 있는 산당신앙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포착하여서 여호와의 신앙으로 말씀의 신앙으로 묻어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산당신앙을 아버지 과감하게 제거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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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모든 더럽고 추잡한 지저분한 생각 하나님이여, 이 생각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당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우는 산당의 신앙이 아니었습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완전히 여호와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법으로